영원한 약속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분이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를 들고 언약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이 입술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전달문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내 영과 혼과 간절,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결론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시며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키시는 배울의 바람으로 내려오신 전능의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언서 17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합동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나니. 아멘. 잠언서 1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가장 뼈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와 훈계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 잠언서의 주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 되시는 그분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생각, 오늘도 말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했어요. 미련한 것이 고집이 센데 어리석은데 고집까지 센 것을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낳은 자는 그 부모가 근심을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근심이 오는 것이죠. 자녀가 내 태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없으신 분들은 영적인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품에서 낳은 자녀가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부모가 자녀 낳는 심정하고 똑같은 게 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또 다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모된 마음처럼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바라보는 그 심정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사역자의 심정이. 그런데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는 미련한 일을 자꾸 하고 하나님은 거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근심이 오는 것이지. 볼 때 저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을 부르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 되면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금방 망하게 하지 않아요. 되는 것처럼
내 눈에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좋은 길처럼 보이게 합니다. 넓은 길, 모든 사람이 가는 편안한 길 이렇게 보이는데 예. 언약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 망한다는 거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이 부모의 심정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계속 흑암을 꺾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는 눈이 동일합니다. 무지한데, 무능한데, 무기력하고 무감각한데 내가 주인 돼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것이 미련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가 차는구나.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생각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막 내 기분 좋아지고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어지고 또 주변에 막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물론 종국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하는 그 세 가지 시험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다른 동일 복음의 다른 성경 누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앞에 가는 과정에 보시면 미련한 행동을 하고 미련한 마음을 먹고 또 어리석은데 총명이 흐려져 있는데 무지한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고지까지 세버리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마음에 근심을 당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자녀를 볼 때 근심을 계속 하게 되면은 뼈를 마른다고 22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15장 13절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이 심령의 근심인데 근심은 계속 걱정 근심이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답이 없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내한테 와 있는 문제는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로 온 것인데 그 과거 행동은 내가 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많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 사람의 생각이죠. 과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생각을 걱정, 근심,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병이 든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몸으로 증세가 나타납니다. 몸으로 증세가 나타나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오는 과정이 마음의 심령의 깊은 부분에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 다음에 뼈를 마르게 질병이 몸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증세.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죠. 반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내가 뼈가 마를 정도로 내 육신이 다 부서질 정도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준 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계속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서 네 죽는다 이러다가 죽는다. 마음에 두려움을 계속 넣어줘가지고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 오고 질병이 육신적으로 들어가 나는 문제 내지는 육신적인 질병 이거 옵니다. 오면은 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죠? 마귀가 두려움을 계속 주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죽을까 봐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브레스 2장 14절 15절 일평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노릇한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기묘자 모사 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죽음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자녀이므로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내 마음에 오는 자는 마음의 깊은 부분에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것이 좋은 약입니다. 양약.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신약, 구약, 양약. 그 약을 계속 드시면 회복이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은 마음이 깊은 부분에 상했던 것들이 다 실제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명철이 오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이 지식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면 회개하고 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 100% 순복하시는 그 심령으로 통해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가보시면 진짜 기쁨이 옵니다.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고 늘 내 속에 계시는 진짜 즐거움.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걱정을 깨버리는 그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심령 깊은 곳에 올라오는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근심, 걱정을 안 해야 되겠다. 뼈를 마르게 하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근심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나? 염려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해야지 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계속 생겨납니다. 샘솟듯이 올라오는 근심, 걱정이 샘솟듯이 올라. 복음이 샘솟듯이 올라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샘솟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 염려 앞에 하나님을 부르시. 하나님, 이거 이제 인생이 어찌 되겠습니까? 누워가지고 하나님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이러고 저러고 그때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돌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내 혼자 올라오는 생각 앞에다가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보시면 마귀가 이제 그거 안 시킵니다. 자꾸 시키면 지정치 떨어지니까 재웁니다. 그때부터. 잠을 재워 생각 못하도록.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움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즐거움으로 해결하셔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답으로, 약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일이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구나.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말씀의 약으로 회복되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무지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오히려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생명의 강처럼 흘러내릴 때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 계속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뼈까지도 관절, 골수, 겉으로 드러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재판장, 의로운 심판관이라고 이렇게 구약에 보시면 성도가 해야 되는 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준 일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성도가 그걸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보고 흑암 결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재판하는 거거든요. 판결을 내려주는 거. 그런데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 재판을 올바르게 못하는 거. 판결을 제대로 못 내려주는 거. 이거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네, 돈이 최고다. 돈 벌러 가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지 말고 돈 벌러 가라. 맞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돈이 최고다. 이렇게 눈을 굽게 재판을 굽게 하다. 악인은 그런 것을 계속 넣어줍니다. 사탄은 사람 마음속에 사람 품속에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겨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어진다. 자꾸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를 다 배웠고 또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 세계에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걸 가지고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맞아.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 생각날 때 내 속에서 돈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이 올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셔야 돼. 하나님께서 돈도 주고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도 주실 수 있다. 마귀하고 계속 대적하셔야 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또 돈 받아서는 재물을 받아서는 쓰는 그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죠.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면 이 부분도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이르지. 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명철한 자 앞에 내 가까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다. 우리가 한 시간 가야 하나님 만난다.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처럼 1년에 3번씩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 한 며칠 걸어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 지금 신약시대 때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지혜 근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오시는 것이 빠른 길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근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저 멀리 가면은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에도 그런 거 있죠. 파랑새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죠. 그 파랑새가 자기 행복을 말합니다. 저 멀리 가면은, 여행 가면은 그 나라에는 행복할 것 같아. 다른 데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또, 어, 세상의 부귀영화, 땅끝이 나에게 행복할 것 같아. 눈을 어디에 두는가요? 눈을 가까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 눈을 계속 두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명철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대적도 나에게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 구변, 말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보호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는 것은 찾으라는 것이에요. 다 보이도록 쉽게 얻는 것이 아니고 찾으라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셔서 침노, 전쟁을 쳐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이름 부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25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고 미련한데 고집을 계속 어리석은데 고집을 계속 부리는 미련한 아들 그 아버지의 근심이 아버지 근심이 말을 나려는 것이 자녀를 그 어미는 자녀 미련한 것을 보면 고통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녀를 내 품에 넣어가지고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미련한 아들이 돼 미련한 자식이 돼 있다. 이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고. 그래서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에 언약을 전달하시. 언약 전달하는 일에 생명 거르셔야 돼.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내 자녀 속에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는 거 매를 대서라도 쫓아내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때려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 교육을 시키셔야 돼. 어릴 때 매를 대서라도 그 아이에게 복음을 넣어주셔야 돼. 복음은 언제 들어가는가요? 어린이나 아이나 고통스러울 때 복음 들어갑니다.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거 못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매도 안 되고 곱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이 불면 다 넘어져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되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생각을 깨주셔야 됩니다. 깨주시고 복음을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 볼 때, 애들 볼 때 너가 무슨 고통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도 애들 나름의 고통이 있어요. 애기들도 애기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애기들 자꾸 짜증내고 이러는 지가 괴롭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애가 뭐 주의 이름 부르겠노 싶으지만 애기들 수준의 주의 이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애기들도 주의 이름 부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놔야 이 아이가 지혜와 지식에 근본되는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고 그래야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에 맡기는 또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맡기는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하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듯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셔야 돼요. 보통 자녀들이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 길로. 뭘로 갈라지냐면은 어른 되면은 나는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난 절대로 안 믿겠다. 이러는 애가 있고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만나서 전쟁치고 응답을 계속 받아서 내 자녀에게 좋으신 하나님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폭력적이고 학대당한 하나님 만났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애가 나중에 치를 들고 교회 안 나요.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내 자녀에게도 주인 되어 달라고 그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에게 언약 전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영의 자녀를 붙여주셨으면 그 영의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아, 할렐루야. 인간의 사명입니다. 예배드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는 또 근심을 당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고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참 좋은 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명철한 자 되신 지혜 근본 되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생각들 미련한 마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심령의 고통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재물을 바라보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 악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까지 아이고, 증인되도록 나 사마다. 다시만 있어. 그러지 마라.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